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정하신 일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리죠. 만약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년, 150년 되지 못해서 다 죽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 말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죽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원히, 그러니까 1억 년, 100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 그것도 영원은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이 엄청난 무서움을 여러분 이 땅에서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여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 영적으로 두 번째 사망에 관하여 해결함을 받는 거, 그 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은혜가 임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은혜로 천국에,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호암배아, 칠스사다고, 베아일루에, 디데고에드, 그리고 마지막 뭐죠? 두바공 벨베 아로멜. 그렇습니다. 매주 반복하니까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외우시겠죠. 두바공 벨베 아로멜.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되는데, 두는 두로와 가이사랴를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이고, 바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공은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벨베아는 다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벨릭스와 베스도는 여기에 총독이죠. 이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의 파견된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입니다. 분봉 왕이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해서?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가다가 순탄치 않아요. 멜리데 섬에 파선하여서 보블리오 추장과 함께 이거 하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빵살이 하면서 앳빌 골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앳빌 골몬.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고 바울은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은 이제 벨릭스 다음의 총독인 베스도와 함께 이야기하는 바울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베스도와 바울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뭐가 은혜로울까? 베스도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뭐가 은혜로운 내용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도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길이겠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변의 환경들을 다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섭리하셔서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는데 총독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총독이 바뀌었는데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서 베스도 총독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데 이 지역의 예루살렘은 성지잖아요. 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지역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 즉 유대주의자들을 만나기 위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있고 뭐 이렇게 이름 깨나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베스도 총독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식사도 했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 나누는 이야기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가두고 2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2년. 그러면 좀 잊을만도 한데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울만도 한데 총독이 바뀌니까 이 이슈를 다시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3절. 그들은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본문을 어렵지 않게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 치고, 그러니까 정당성은 없지만 호의를 베푸는 셈 치고, 베스도도 뭐가 필요했냐면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중인데 제일 먼저 호의를 베푸는 셈 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라는 제안을 하니까 베스도가 어리둥절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음모는 이송 중에 매복하여 그를 죽인다. 2년 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 흐르는데 구치소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서울 구치소에 가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예배 가면 아멘 아멘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구치소예요.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그냥 구류되어 있는데 구치소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들에게, 서울 구치소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 아멘 간절해요. 형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또 형이 안 되기를, 이게 무죄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확정이 되면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데, 형이 확정되면 이제 그러면서 자책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따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절한 마음,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어서 서울구치소도 저희들이 매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직 형 확정 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섭리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다. 꽃길만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내 앞길을 잘 모르겠어요. 이리저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고 싶으시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 쫓겨다니는 삶 가운데서도 그일라에 가서 내가 이 블레셋이 침략했는데 이 성을 도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도와라. 그래서 열심히 도왔는데 사울이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여기에 와서 저를 잡아갈까요? 혹시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제물로 막 내어줄까요? 제가 여기 도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쩔 때 가라고 했으면서 갔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진짜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줄까요?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여러분 600명을 데리고 이리저리 한번 옮겨 다녀 보십시오. 편의점 가면 편의점 음식이 막 동날 거예요. 어떻게 옮겨 다닙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이리저리 왜 옮겨 다녔지? 하나님은 요렇게밖에 인도하지 못하시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울이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이잡듯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느 한 곳에 평안하게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완전한 인도하심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베스도는 지금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래서 베스도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5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이사랴는 로마 군의 주둔지잖아요. 본인의 무대예요. 가서 직접 바울을 고소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판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총독이 됐으니까 얼마나 정의롭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8일에서 1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8일에서 10일, 열흘 정도 함께 베스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서비스를 많이 했겠어요. 음식이 뭐가 나왔겠습니까? 음식이 뭐 떡갈비가 제일 맛있는 음식인가요? 뭐 고기, 그리고 또 뭐예요? 김치. 하여튼 뭐 고기, 산의 진미들을 다 갖다가 먹으면서 하루 먹었는데 마음이 이틀 먹고 3일 먹고 한 7일 동안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안 했겠습니까? 베스도의 마음이 저는 열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것입니다. 베스도가 웬만하면
웬만하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와 함께 재판을 좀 받아보겠느냐? 이게 유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주변의 환경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나가시는가? 바울이 만약에 제가 죽을 만한 어떤 죄를 졌다면 저는 죽음을 어떻게 받겠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이 내용이 근거도 없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저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환심을 사려면,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면 예루살렘으로 후송하여 재판을 한 번 더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상소를 한다는 것은 상급 법원에 의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즉시 이감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토록 융숭한 대접을 8일에서 10일 동안 받았던 베스도가 자기를 지지하고 환심을 사려고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들의 지지가 필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결을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베스도가 그렇게 호송해 주시면 제가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라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하면 베스도가 공범이 되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제발 이송만 좀 해주십시오 라는 말만 들었을 때 베스도는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보여줄 때 상소할 내용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서 내가 그것이 문제인 줄 알았지만 내 짐작이 틀렸고 그 사람들의 고속거리는 자기 나라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와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 내용 때문에 지금 이토록 요렇게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상소의 내용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25장 끝에 나온단 말이죠. 베스도가 지금 어려워했던 내용은 바울의 상소의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뭔가 1차 법정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정리한 내용이 없으니 다시 재판을 예루살렘에 가서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을 정리하여서 다시 보내줘도 되겠구나. 한번 후송을 시킬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는 배심원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소하면 상소한 걸로 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심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로마로 가서 판단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베스도에게도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8일에서 10일 대접받은 비용 얼마 정도? 50만 원 정도? 뭔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결정과는 정반대로 여기서 스톱! 로마로 보내서 그를 후송시켜서 거기서 재판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땅땅땅 하는 베스도의 결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고소의 내용도 특정할 수 없었고 종교 문제였기 때문에 고소의 거리도 정리할 수 없었던 베스도 입장에서는 한번 후송시켜서 다시 보내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베스도와 배심원들의 마음을 바꾸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섬세하다는 것을 믿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외롭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음성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구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로 간구하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섭리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로마까지 가는군요. 제가 로마에 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증거를 해야겠군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19절에 보면 그들의 논쟁거리가 무엇이냐, 그들의 종교와 또 뭐예요?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죽음이 내 앞에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큼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없어요.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섭리하십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스도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자신을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라고 했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됐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유대의 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그런데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의 왕이지만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지도자이죠.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알아봤는데 그들이 믿는 종교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걸 자꾸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죄가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아그리빠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 제가 한번 바울의 앞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도 사실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영유아들을 한 번에 숙청했던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숙청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잔치 자리로 가져왔던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섭리, 이게 바로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리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높은 관료들과 도시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최고의 지도자들은 다 바울 앞으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바울이 신문 받는 것 같지만 마치 다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섭리를 만드신다. 우리 금요전도대 있잖아요. 처음에 금요전도대 이렇게 사명 있게 시작해서 몇 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다가 이제 금요전도대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는 떡볶이, 솜사탕 그리고 팝콘을 막 튀기면서 하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금요전도대 멤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분들이 오셔서 금요일마다 학교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팝콘을 주면서, 물론 저희 가정통신문이 저희 집에도 오는데 학교 앞에 이상한 그 종교 집단이 주는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그런 가정통신문들도 학교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님들이 이상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상한 불량식품 같은 거 나눠준다고 학교에 항의했기 때문이죠. 그런 걸 봤지만 금요전도에도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꼬치꼬치 너희 집, 너희 주소, 너희 전화번호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말씀 암송으로 말씀을 한번 크게 읽고 그리고 팝콘과 사탕을 딱 쥐어주고 보내긴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팝콘을 그 엄마가 드시면서 교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엄마 왜 이렇게 살아?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왜 너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니?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멘. 많이 하셨는데 다 전도대로 들어오실 거죠?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중립적인 그 포지션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그리빠 할아버지가 그 증조부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야고보를 숙청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 순교를 하게,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증조부 그리고 선친 모두 비참하게 죽습니다. 증조부는 막 고통스럽게, 성경에 정말 고통스럽게 죽었다 그러고요. 자기 아버지는 벌레 먹어 죽습니다. 자기 집안에 흐르는 이런 이상한 기운들, 그리고 버니게가 여동생이잖아요. 이 여동생도 참 기구예요. 친삼촌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길리기아 왕 플린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 오빠와 함께 불륜 관계예요. 이 집안은 콩가루. 행복합니까? 권력으로 쌓여 있어서 권력이 있게 보이지만 몇십 년 지나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영원한 생명도 없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은 끊어야 될 게 있고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뭐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맞닥뜨려서 핍박하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갔는데 나는 그럼 어떤 포지션으로 뭘 해야 할 것인가? 아마 바울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쾌락적인 이 버니게도 자기의 인생에 행복했겠어요.
그 불륜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데 다음 주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너는 나를 지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 아그리빠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그리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도대체 누군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럼에도 안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유대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입지를 방해하는 복음,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아그리빠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모른 척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나요?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기 자신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편리한 거예요. 영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다 가진 것 같아도 비참하고, 없는 것 같아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다 가져도 비참한 인생이 있고, 없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우리 삶에 가득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라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스도 총독을 통하여,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나의 삶에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생명의 복음에 관하여 선포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관하여, 부활하심에 관하여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